자,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인생 삽시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좀 다녀왔어요. 겨울이에요, 캄보디아가. 겨울인데 33도예요. 겨울인데 그 현장을 가서 복음 전하고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한 8명 정도 영접하고 이제 예배 나오겠다 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선풍기가 위에서 하나 돌아가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캄보디아는 겨울이야. 춥대. 그 잠바 입고 다니고 이래. 제가요, 우리 선교사님 참 하나님 은혜다. 참 은혜다. 3시간 비가 왔는데 온 도로가 마비돼 버려. 하수구가 없어. 하수구가 없어. 쓰레기 막 떠다니고. 여러분, 캄보디아 태어나서 겨울에 33도를 체감하고 비가 3시간 와가지고 온 도로가 마비되고 그 다음날까지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저주받은 그 땅, 지금도 남미 돈이 종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음식 하나 살려면 돈 뭉치를 이만큼 갖고 가도 사지 못하는 그 나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나라에요. 불이 반짝반짝 환합니다. 전국 어디나 깜깜한 그 나라.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볕날 따뜻할 때 가을에 찬바람 나기 전에 죽을 거야. 이걸 정해놓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 북한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캄보디아도 정권 바뀌지 않는 게 30년 40년 됐거든요. 훈센이라는 총리가 자기 아들한테 위임했어요. 아버지 잘 만났죠. 나라 통째로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는 기득권 위에 있는 상위 3% 정도 빼고는 모든 국민이 거지같이 삽니다. 한 끼를 밥 먹는데 제가 그 공장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1000명이 11시부터 우르르 나와요. 막 나와요. 그 앞에 공장 바로 앞에 시장이 열려요. 거기에서 하루 한 끼 밥을 얼마를치 사 먹냐? 900원어치, 800원어치, 많이 먹으면 1100원어치를 한 끼를 먹어요. 한 달에 돈 얼마 버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가 키우고 누가 키워요. 남자는 뭐 하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집 나가고. 동네마다 남자들 모여서 술 먹고 파티하고 저희들끼리 노는데 모계사회야. 여자가 6명 7명 애를 놓는데 그 여자가 다 키워. 남자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조금 괜찮은 남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해.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 벌어가지고 뭘 남겠어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900원짜리 800원짜리를 밥을 먹고 살아. 그나마 먹고 살아. 아프리카? 여러분 TV 나와죠? 지금도 흙탕물 하루 종일 놔뒀다가 흙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 떠먹고 살아.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 잘못 먹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 생기는 게 물인데, 우리는 정수기에 먹고 물 사 먹고.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물 잘못 먹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요즘은 면역력 있는지 괜찮아요. 그렇다고 물 아무거나 안 먹고 거기서 물 사 먹어요. 이상한, 이 선교사님들 막 메뚜기, 번데기, 막 거미 막 이런 거 먹더라고요. 나보고 먹으라는데요, 도저히 못 먹겠어. 하나 먹었는데 이빨 사이에 다리 끼고 막 이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여러분이 김씨, 이씨 뭐 그 집안에 내가 집 좋은 데서 잘 사는 데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종교 자유화, 우리나라 경쟁력 10위, 군사력 6위. 그런데 충북, 충남 학생들 자살률 1위.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우리나라 너무 풍족합니다. 1년에 아니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몇백 톤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못 삽니다. 비가 안 옵니다. 죽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물 딱 우기철, 제가 가기 전날에 비가 딱 그쳤대. 저수지마다 한 5m씩 파나요. 그거 왜 그러냐? 물 농사 지으려고. 그런데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비 한 번도 거의 안 와요. 물이 완전히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느냐? 저수지에 새끼 요만한 물고기 뿌려놓고 우기철에 크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질 때 그거 잡아서 고기 먹어요. 생선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운명, 인간의 운명,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운명 개척한다고요? 가난 개척할 수 있어요? 예, 가난도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쓰리잡 포잡 뛰어가지고 절약하고 살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임을 누구는 아냐?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사단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지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는 거, 받는 사람은 나 이거 필요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돈인데, 내게 필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잘 사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집 좋은 데 살고 좋은 곳에서 살고 우리 남편과 오손도손 사는 게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자녀 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인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내 가치도 잘 몰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사단이 박수치고 우리에게 속이고, 그래 네가 아는 가치는 돈이겠지, 네가 아는 가치는 결혼이겠지, 네가 아는 가치는 잘 사는 거겠지. 그래,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는 명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명품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렇지 진짜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남자들도 요즘 명품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계, 차, 그게 희소성이거든요.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짝퉁을 잘 만들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나라가 짝퉁 기가 차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장갑 굳이 짝퉁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가치가 떨어져요. 진짜 가치는 1억, 2억, 10억,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차고 싶은 사람이 많고 타고 싶은 사람이 많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욕망을 이끌어내서 진짜 이미테이션,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그래서 진짜가 아니지만 요거라도 내가 충족하려고 가짜에 현혹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아니까 그리스도 맞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도 받지만 내가 주는 비슷한 것도 믿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녹아 나와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거 맞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구원도 받지만 너희들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 이것도 누려, 이것도 가져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99% 우리에게 베풀고 1%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야, 구원만 받으면 되니?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맞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려봐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도 감사. 아니, 왜 고난 줘야 됩니까? 다 행복해야지. 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 나오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걸 감사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맞거든요. 기독교 이론이 말이 안 맞거든요. 사단의 이론이 맞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돼? 나 왜 이런 남편 만나야 돼? 나는 왜 우리 돈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시라며, 전능하시다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를 때는 원망밖에 나온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불교 다닌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제사 지내는 것도 없어요. 나는 무속인 찾아가서 점친 것도 없어요. 내가 다닌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요? 우리 가정은 왜 돈이 없어요? 늘 보면 감사가 어디 나옵니까? 그런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예수가, 내가 그렇게 외웠던 성경이, 내가 그렇게 교회 다녔던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를 모르고 다녔어요. 그 예수를 모르고 다니니 내가 받은 구원이 하찮죠. 가치가 없게 느껴지죠. 내가 굳이 하나님 만나야 되나?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굳이 구원받아야 되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 다 갖고 열심히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지? 뭘 몰라서? 하나 몰라가지고, 구원 몰라가지고,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내 옆에 죽어가는데도, 내 옆에 허덕거리는데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내 눈이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복음 하나를 깨달았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하고,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담되고. 제가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내 인생의 답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푸는 게 술이에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노는 거였어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뭐 하나의 취미를 갖는 거였어요. 내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세상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취했을 때 만족을 느꼈냐?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경제에 부담이 왔어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구였고, 노는 거였고, 술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었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알아요. 몰랐으면 저도 그런 인생 살았고 진짜 쓰레기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살아있을지도 안 살아있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였죠. 27살 때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집 잘 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집 돈 많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 끊게, 이런 기도했지. 하나님을 사무장으로,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물건으로 사용했지.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걸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아 태어났고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어요. 원죄의 그 무게, 원죄의 그 저주, 저는 몰랐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이 복음을, 진짜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유사복음, 짝퉁인데 진짜 같은 짝퉁을 만들어내는, 사단은 진짜를 알거든요. 구원을 알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하나님도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우상, 하나님 같은 신, 하나님 같은 미신, 그리고 하나님도 맞고 부처님도 맞고 다른 것도 맞도록, 그리고 구원 좋은 데 가는 것. 그러니까 연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님도 신이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신해라. 네가 믿으면 돼. 네가 신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모든 이 땅에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어.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고, 지금도 우리를 마귀의 계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속고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었어요. 제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제 생각과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인생 하나 답답하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더 답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제 인생에 답을 타갖고, 아 그랬구나, 나 교회만 다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무장 정도만 알았구나, 원죄 깨닫고 사단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수용하면 수용한다고 봐집니까? 사람을 얼마나 포용하면 내 그릇이 얼마나 커졌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습니까? 그런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시원 같은 가수는요, 하루에 10,000원씩 적금해가지고 365만 원, 자기 부인 정혜영인가 365만 원 그거 해가지고 고아원 갖다 주고 지금 루게리 병원 짓고 띵뛰기로 해서, 그 사람들은 보람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같이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그것도 하게 합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하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천조 있다, 천조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보니까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첫 번째, 비가 3시간 오니까 하수가 다 막혀가지고 차가 못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100조를 들여가지고 캄보디아에 고속도로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고속도로 하나 있는데 중국 사람이 났어요. 그것도 왜 났냐, 프놈펜에서 시암노크빌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관광도시예요. 거기에 해변이 하나 있어. 중국 애들이 거기 관광 가려고 하니까 불편하거든. 캄보디아는 친중이거든. 친중, 완전히 중국이거든. 아파트를 짓거나 호텔을 지어도 중국 사람들 허가를 내주고 한국 사람은 허가 안 내줘요.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닦아요. 자기 놀러 가려고 하나 닦은 게 고속도로 딱 하나 있어. 그 고속도로도 1시간 반만 가면 고속도로가 끊겨. 없어. 시아누크빌만 가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천주에 있어.
애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수구를 다 뚫어줬다. 너희 나라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몇십 개 놔줬다. 너희 나라를 위해서 정화조를 다 만들어줬다. 너희 나라에서 한 사람 앞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까지 삼성 제품으로 LG 제품으로 싹 다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천조 있으니까 또 도와줘, 또 도움받겠다 이러고 나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교회를 100개 지었어, 캄보디아에. 그러면 여기 오면 누가 뭐 주더라. 김성윤 선교사님이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에 냄비 10불짜리 1,000원, 900원, 800원 먹는 사람한테 냄비 10불짜리를 주거든요. 교회 예배 오면. 그러니까 그 냄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름을 적어요. 왠 줄 알아요?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 왜 이름을 적느냐? 3번, 4번 계속 줘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것 때문에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고속도로 따지고 하수구 따가줬다. 교회 오니까 냉장고도 사줄까? 또 사줄게. 나한테 천조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줄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죄를 해결받는 줄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절대요. 네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타고난 운명 저주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인생이 교회 다니고 답답해 내 인생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해. 어떻게 이해됐느냐? 우리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천벌 받지 않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신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500만이 안 됩니다. 500만이 안 돼. 청년들 다 교회 떠난다니까요. 지금 미국처럼 어른들만 앉아 있습니다. 미국은 목사 되면 나라에서 돈 주거든요. 독일, 유럽은 목사 되면 나라에서 돈 주거든요. 직업이거든요. 전도도 안 합니다. 전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합니다. 할머니만 앉아 있어도 나라에서 교회가 뭐 비셌다 그러면 나라에서 고쳐주거든요. 복음 없어졌어요. 복음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알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 줄 알면요, 내 옆에 있는 걸프렌드가, 내 옆에 있는 보이프렌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가 보여요. 뭐가 이해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는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피우고 하나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나 사단이 이 사람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내가 얼마나 잘해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은 잔소리로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스파르타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이 파괴됐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지.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한테는 감사하지. 근데 그 감사 가지고는 구원을 누릴 감사하고 비교가 안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잘 살았어. 하나님 나는 저런 저주 안 와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추수감사, 하나님 1년을 잘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 믿는 절에 가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 이름 연등 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그 감사나
구원받은 감사가 가치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연등 달면서 이름 적은 감사나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만 모르고 종교만 딱 가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게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목사 딸,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라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라도 내가 예수를 바로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입니다. 사단이란 놈은 복음과 복음 비슷한 것 종교 떡 만들어냅니다. 교회만 다니게 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이 땅에 사는데 고통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불행의 연속입니다.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릴까?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한테 오는 불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불행, 고통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고통. 이 땅 사는 고통과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거, 지워지지도 않는 거, 영원한 고통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기 전 7세기, 그러니까 700년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 호박국, 하박국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3장밖에 없는데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긴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저렇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막 행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그 불의를 내가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무서운 게 육입니다. 육이. 제일로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데 부모님이 모른 체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관심도 안 가져요. 얼마나 자괴감 느낀지 압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못생겨서 그런가? 온갖 생각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육입니다. 육이. 죄 범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안 나와도 목사가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목사가 네 기도 왜 안 하니? 말도 안 해주고, 말씀 뭐 들었니? 물어주지도 않고. 제발 그런 거 물어주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안 나와도 관심 가져주지 마세요. 그 인생이 병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학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학업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덮습니다. 딱 덮어버리고 쉬운 문제만 풉니다. 그 학생은 절대로 S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100%. 그리고 인생도 그래서 합니다. 쉬운 것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뭔가의 인생의 맛을 좀 본 사람들은요, 풍파가 오거나 파도가 오거나 문제가 오면 이걸 뚫고 나갈 때 나에게 오는 힘과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맛에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평안과 편한 거는 틀린 거예요. 관심, 부담, 기도 순서, 막 이런 것들이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뚫고 나가면서 내가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에 맞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아무것도 관심 안 주는 교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문제란 걸 알고,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맛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이지. 누가 성가대, 누가 교회 헌신,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나는 교회 뭐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 많지. 안 그래요? 근데 교회는 누가 움직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도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 영생 얻기로 작정하고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은혜와 같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안 맞죠.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안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답 2개 있으면 틀린 겁니다. 답답하죠.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해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영적 문제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영적 문제 뭐예요? 이 사람이 술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어려움 속에 사니까 할 짓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인구만 사람만 그래요? 이 온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할 시대가 와요.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다툼이 있습니까? 이유를 몰라. 사단이 그 집의 주인이라. 나는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안 바꿨어. 아직도 구원의 가치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인류 다 있습니다. 인간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 아는데 어려움 왔어.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고통 왔어. 어려움 왔어. 이거는 복음 속에 그리스도 덧붙잡으라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아직도 초등이라 하나님은 나를 졸업시키려고. 문제가 왔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쳐다보고, 어려움 왔다. 하나님의 소원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은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은 사람의 가치를 몰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단한테 자꾸 가짜 쳐다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해야지요. 부부관계 잘해야지요. 사회생활 잘해야죠. 인간관계 잘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영적 문제가 빠졌어. 영적 사실이 빠졌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어.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IQ 500이 600이 넘어도 사단의 관계와 계략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깨달아도 아무리 IQ가 낮아도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일을 알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IQ가 낮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로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유다 백성이 이럽니까? 왜 불의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럽니까? 본래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아무리 내 민족이 내 백성이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70년을 포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서 찬양한 게 하박국 선지자 3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지금 나오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열매, 기름, 이런 포도나무, 포도주. 세 개의 열매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민족은 반드시 심고 거뒀어요. 근데 소출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 없어도 돼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돼요. 침사 없어서 없을까요? 그 말이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양간의 소, 포도주의 포도나무의 포도주, 감람나무의 기름, 무화과나무의 열매, 그거와 지금 우리 세상과 가장 아끼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아끼는 포도주 있어요. 물이 귀하니까 중동에. 열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 거, 기름을 바꿔서 옷을 사 입고 기름을 바꿔서 애들을 학교 보내고 포도주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팔아서 물을 사고, 그게 없어서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의식주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거 다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그 저주, 그거 다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재앙, 그거 다 있어도 사단의 권세에 빠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여러분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포로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잖아요. 포로 됐다가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계획이고.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동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느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예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감사냐. 영원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뭐 들었어요? 물어보는 것,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 신앙생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이 안 된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영적 상태인 줄 다 알아요. 내게 오는 영적 무기력, 내게 오는 영적 무능력, 영적 문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무기력해,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와 비교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붙잡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데, 돈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군대는 줄입니다. 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옆에 내 뒤에 있는 놈이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어요. 야, 이 줄 다 나와. 군대 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줄 잘 쓴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줄 섰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감사할지를 찾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하니까 감사해요? 내가 목소리 좋은 거 주시니까 감사해요? 내가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약속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뭘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임을 약속 붙들고 가시길 바라요. 약속 붙드세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 권세, 땅 권세 다 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원죄가 끝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그런 은혜가, 그런 인도가, 그런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감사 찾아보세요. 감사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에이, 겨울이 왔네. 추워질 건데. 캄보디아에서 한 3개월 살아보세요. 40도 되는데 등짝 뜨거워서 죽어요. 참, 우리나라 풍족해요. 그 풍족함이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 풍족해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사단이 구원과 다른 걸로 바꾸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천 살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 주고 이 사람을 살릴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구원과 인도와 응답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기를 통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이 귀한 것처럼 내 주변이 귀한 그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 한 귀한 그 영혼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